자, 이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에 가면 뭐라고요? 로마법을 따르라.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이건 지금도 적용되는 겁니다. 어느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을,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에 가서도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했는데 해봤자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은 얼마나 많이 지구촌이 뭐 하나가 되었죠. 여행 다니고 그렇습니까? 외국에 가서 우리나라에서 했던 것대로 그렇게 하면 뭐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 보면 때로는 좋지 않은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거고, 또 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욕을 먹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요.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을 따르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 그것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특별히 우리가 온전한 성도, 바른 그리스도인 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또 내 주관, 내 뜻, 내 방법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는데 어찌 보면 이 6장의 말씀 주제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생명을 살리러, 생명을 주러 십자가 왜 지셨습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오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십자가를 따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가 여러 가지로 봉사해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로 주님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 어찌 보면 사순절이 있는 게 은혜인 거죠. 다를 때는 조금 잊어버리더라도 맞아 이때 좀 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연말 연시가 되면 불우이웃을 돌봅니다. 근데 불우이웃은 연말에만 돌봅니까?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어려운 이들은 도와줘야 합니다. 어려운 이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지만 그래도 연말 추울 때가 왔을 때는 좀 더 사랑을 베풀자 하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지만, 사순절도 그런 겁니다. 어찌 보면 봄에 시작하는 것도 은혜예요. 하반기가 아니라 상반기에, 뭐 올해는 3월부터 시작했지만 뭐 2월 달부터 시작할 때도 있고, 음력이기 때문에 이 교회력도 여튼 빨리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맞이하는 뭐 성탄절부터가 대림절부터 첫 번째 절기이긴 하지만 새해가 바뀌어서 첫 번째 맞는 이 절기 사순절 묵상을 시작하면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올해는 내가 결단하는 거 흐려지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살자.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자. 나에게 맡긴 십자가를 지고 한번 가보자. 결단하려고 이렇게 사순절이 이때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어찌 보면 구원은 쉬워요. 부끄러운 구원도 있지만, 그러나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받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나오는데, 내 의지만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내 의지만 가지고 완전한 그리스도인, 완전히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해 주셔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4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예수를 믿은 것 같죠. 우리 가운데는 누가 나를 전도해서 주님 앞에 나온 분이 있고, 또 때로는 저는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부모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가고, 그냥 그것이 자연스러웠지만, 또 그러지 않더라도 누군가 나를, 또는 내가 스스로 교회에 왔다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를 택정하여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신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온 것 같지만,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생긴 믿음이 아니라 이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어찌 보면 은사 가운데 하나이다. 사랑도 은사이지만 믿음도 은사예요. 내 힘으로 믿는 것,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는 것도 결국 은혜입니다. 내 스스로 수고하고 노력해도 되지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허락하고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로서 구원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또 예수님을 본받아 산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리스도를 본받은 나를 본받아라 말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성령의 이끌림이 받지 않는다면 뭐라고요? 주님을 주라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생긴다는 겁니다. 자, 종합해보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내 의지만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내 의지로 이제부터 예수를 믿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내가 품은 것 같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코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우리를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섭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음성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나를 맡기고 나를 온전히 드려야지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한 번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처음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삶이 매일매일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한시도 쉬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동안에는 그렇게 계속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퇴보하거나 아니면 변질되거나 아예 잃어버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주일날 말씀 기억하십니까? 오전 말씀?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눈만 끔뻑끔뻑 하시죠? 그거 했어요. 광야 시험입니다. 제목은 모르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거, 말씀하니까 이제 좀 맞아 그랬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다? 두 가지. 말씀과 기도. 그러면 합격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이기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끌림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가 있느냐? 여러 가지로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게 믿음 주셨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묵상한다는 걸 읊조리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외우는 거죠. 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단을 이기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말씀이에요. 기도로 충만하시고 또 기도로 도움을 구하고 말씀으로 주님께서 충만히 채우셨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을 이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사단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것을 오늘 본문 45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어떠한 사람들만이 주님께 나갈 수 있다? 하나씩 볼게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근데 기록된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앞으로 쭉 가면 선지자의 글이 뭡니까? 선지자의 글. 성경이에요.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신약에서 성경은 모세오경 또 시편, 시가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선지자의 글, 이게 성경입니다. 신약은 아직 없었으니까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선지자의 글, 이거는 뭐 예언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모세 율법하면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선지자의 글, 모세 율법이 나오면 다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온전히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물론 특별 은총, 특별 계시, 우리가 아시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특별 계시예요. 이거 뭐예요? 특별히 임하는 겁니다. 특별히 은총을 주는 거예요. 사울은 다 바울이지만 그 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은혜 주어서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종이 될 수가 있었느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셨느냐?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우리에게는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매일매일 주어진 은혜, 매일같이 한시도 쉬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은총이고 우리 모두에게, 이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다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은총이에요. 특별히 만나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만남 속에서 은총을 받고 변화되고 뒤집어진 거죠. 그런 경우는 특별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기는 하겠죠. 주님, 나에게도 그런 특별한 은총 주십시오. 그러면요 오히려 힘들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아주 힘든 일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 어찌 보면 더 우리에게는 그냥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떠나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어떤 환상이 아니라 그런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경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다 말씀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물론 오순절 다락방 사건 잠깐 더 얘기하겠지만,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서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 성령 충만 안 갖고 성령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뒤집어져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지요. 뭐 그런 경우도 어떤 보면 특별 은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분명한 것은 뭐예요? 기도했죠. 기도를 했지만 어떤 약속을 믿고 기도해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것도 결국은 말씀이라는 거죠.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거기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결국 뭐예요? 성령의 뜨거움만 아니라, 성령이 주는 권능만이 아니라 그 속에 말씀으로 선포하였을 때,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베드로도 말씀을 선포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예언서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부터 쭉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그 말씀을 들었더니 찔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뭐 여러 가지 다 중요하겠지만 말씀에서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 어떤 신비한 환상적인 그런 성령적인 그런 것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기도만 열심히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오해하지 마시고요. 사실 저는 기도원 영성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니는 기도원은 그래도 말씀이 있는 말씀 강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소위 기도원 하면 막 불받아라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같잖아요. 오살리 기도원처럼 막 이렇게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처럼 막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뭐 성령이 막 충만한 것 같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것만 기도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관념이 있었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 그것에 취해서 그런 곳에 가고 무언가 내게 뜨거워지고 내게 변화가 일어나야지만 내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성령을 받은 것처럼 역사하시는데 결코 그렇게만 한다면 한쪽으로 우리의 신앙이 치우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또 정죄하게 되고 너는 믿음이 없다. 그건 일부 한 편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양쪽에 다 치우치게 되면 건전하고 바른 신앙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굉장히 중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5절 다시 한번 보시면 끝에 보세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내게로 오느니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묵상하고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고 그들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만이 아니요. 그건 일부분이고 그건 특별한 은총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전체는 아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사건도 마찬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순절도 단순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었느냐 성령의 막 뜨겁게 불로만 해서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초대 교회의 모습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교회의 모습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로 위에 나눈 것처럼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모두가 37절에 보면 이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돌아왔지만 결국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무슨 가르침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말씀들인 거죠.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주 안에서 그 말씀 가운데 교제하고 또 떡을 떼고 오로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이어지는 43절 이하의 말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말씀의 터전 위에 세워진 겁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리의 신앙하는 것 어찌 보면 우리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신비한 경험, 그러니까 개인적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지만 그러나 그런 경험들도 신비적으로만 생각하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만난 건 특별한 은사라니까요. 특별한 은총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디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도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읽어요. 그냥 쭉 읽어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랬군요. 뭐 알게 하실 때도 있고 뒤늦게 깨닫게 할 경우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말씀과 성도들은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끌리지 아니하면, 듣고 배운 대로 말씀을 통해 이끌리지 아니하면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말씀만 계속해서 묵상하면 되느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다른 거 다 하지 않고 그런 말씀만 주구장창 말씀만 읽으면 되냐? 뭐 입시생들처럼, 저도 신대원 준비할 때는 막 이렇게 말씀을 정말 많이 외웠어요. 뭐 잊어버린 말씀도 많이 있지만, 그러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느냐? 말씀에만 치우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배운다는 거는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디까지라고 하죠? 말씀을 듣는 게 뭡니까? 설교를 듣고 성경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 것도 듣는 거죠. 성경을 읽는 것도 듣는 겁니다. 근데 듣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은 듣는 수준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녹아져 나타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정말 들었다면, 말씀을 묵상한다면, 말씀을 통해 배웠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우리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내 속에서만 아니라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나의 삶의 영역에서,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이 터져 나와야 돼요. 움직여져야 돼요.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말씀을 들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웠다면,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한번 자신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과 믿은 이후의 모습이 달라졌느냐, 달라지지 않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땠고, 예수 믿은 후에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달라짐이 있느냐,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짐이 있느냐. 저는 잘 모르겠는데 거울을 보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얼굴이 조금 바뀌었어요. 눈썹이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아직은 아니지만 조금씩은 달라. 이건 그냥 묻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달라짐이 보여져야 돼요. 예수를 믿고 내 속에 말씀이 녹아졌다면 변화가 이끌어져야 돼요. 무언가 달라지는 모습이 나와야 되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자들은 또 다른 생명을 낳아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47절과 4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47절 4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내 속에 영생이 들어왔어요.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니 참된 영생, 구원의 은총을 내게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육을 살게 하는 그런 음식의 떡이 아니라 진정한 영생,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떡, 말씀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는 참 생명을 얻었고, 또 뭐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정말 말씀이 속에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참 생명을 얻었다면 이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사건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지고, 또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볼 터인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단의 시험 가운데도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도 말씀하신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육의 양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것이 참된 영생 생명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너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느냐? 오늘 먹을 떡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왔느냐? 아니라는 거죠. 쓸모없다는 거죠. 그런 거는 참된 생명을 얻고자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 6장에서 보았던 말씀들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들은 아직 무리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근수근거리고 무슨 얘기야? 하는 거죠. 우리는 알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한 사람들의 모습,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전에는 숨어 있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숨어 있었잖아요. 물론 기다림도 있었지만 좋게 말하면 기다림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그러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졌더니 어떻게 돼요? 삶이 달라졌잖아요. 숨어 있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더니 폭발적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영혼들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고 그 부흥의 역사가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다면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미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 가서 말씀이 뿜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것이고 선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생명을 낳지 않으면 참 말씀 가운데 사는 성도가 아닌 것이고 어찌 보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보면 어떻겠습니까? 아직은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부족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래서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분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영생을 얻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